이렇게 송구영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지금 차도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놀러 모임하고 있기 위해서 많이 모이는데 저희들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녁 시간이 좀 힘듭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9시 지났는데 이 시간은 자는 시간입니다. 저는 자는 시간인데 깨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다음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새벽에 드릴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 했는데, 저는 송구영신 예배 하면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거의 묵상을 합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요,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 있었는데, 로마 시민으로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일반 법정에서 얘기가 잘 안 통하면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 앞에서, 시저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시저 앞에서.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그 권리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시저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바울이 억울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원대한 뜻은 사실은 시저 앞에 가서 그 시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의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잡혔을 때에 이렇게 총독들이나 또 분봉 왕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상당히 통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또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두목이 믿으면 그 부하들은 다 믿게 돼 있는 그런, 그래서 왕이 믿으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다가 어디에 가서 추장을 회심시키면 그 부족이 다 믿게 되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 생각은 가서 시저를 내가 변화시키면은 로마 제국이 다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시저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는 그 권리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잡혀서 가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군 줄 아세요? 네로였어요. 네로. 근데 네로는 아주 초기에는 그 스승인 세네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평을 보면 관대하고 합리적인 통치자다라는 평도 그 당시 있었습니다. 마지막 무렵에, 그러니까 그 네로가 획하기 마지막 그 순간에 바울이 로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갔을 때 물론 죄수의 몸으로 가긴 했지만 로마 시민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가 로마에 가서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셋집에서 거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바울이 온 이태를, 거의 3년을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이 렌트를 해가지고 집에 거하면서, 물론 자유롭진 않았어요. 그러나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앳빌골몬, 소위 옥중서신이다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아마 한 3년 정도 풀려났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바울의 행적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다른 데를 뒤져보면은 마케도니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흔적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뭐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다만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그때 땅끝이라고 일컬었던 스페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바나 이렇게 나와 있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고 있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땅끝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때는 네로가 이상하게 된, 그래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기독교인이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10대 박해, 그래가지고 10명의 그 로마 황제들이 아주 철저하게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박해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 시작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잡혀서 감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첫 번째 잡혔던 때와는 달리 이번엔 좀 내가 풀려나기 힘들겠다 하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바울이 비장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쓴 편지, 그것이 디모데후서예요.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아마 이번엔 풀려나지 못하고 죽을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리고 그 유언과 같은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사사로운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을 통해서 2025년도 마지막을 보내는 시점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고 우리가 올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러나 같이 있다가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누가복음을 쓴 누가에게 나를 좀 면회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누가한테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굴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그냥 평범한 말 같아요. 그리고 뭐 덕담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굉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가는요, 이렇게 바울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마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잡혔는데 감옥에서 자잖아요. 그런 거를 막 천사가 깨워가지고 내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잠에서 덜 깨서 비몽사몽간에 침 질질을 흘리면서 찾아간, 성도들이 모였으리라고 추측하고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마가네 집이었어요. 마가네 집. 그래서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 굉장히 헌신됐고 그 마리아의 집, 마가의 집이 교회로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된 집안이죠. 게다가 이 마가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조카였습니다. 자, 여러분 좀 느낌이 오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헌신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헌신된 권사님쯤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예요? 삼촌은 아주 초대교회 때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뭐 지금으로 치면 장로님쯤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 오세요, 여러분? 저도 장로님, 권사님 아들인데 교회만 가면은 이현수가 없었어요. 항상 이정로님 아들, 오건사님 아들, 이렇게. 그러니까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행간을 잘 보면은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집안의 자녀로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자란 사람이었다고 알 수가 있어요. 신앙적인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기대가 있으면은 또 잘 자르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저도 그 모교회를 방문했는데 여전히 이현수 목사가 아니라 장로님 아들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의 기대주였어요. 그래서 일찍이 어린 나이에 아마 그런 기대를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여행 때 동참을 했어요. 같이 갔어요. 삼촌이랑 같이, 바나바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렇잖아요. 모태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얇고 길게 가잖아요. 얇고 길게. 그 얇고 길게 가면 잘 끊어져요. 그래서 아마도 떠밀려서 간 선교 여행이 워낙 힘들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위협과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중간에 선교 여행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망가요.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버거웠던 것이죠. 낙오하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로 그래서 바울한테 요즘 말로 하면 찍혔어요. 바울 눈밖에 났어요. 바울은 워낙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가 중간에 그렇게 포기하고 간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울은 무책임하고 준비되지 않은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하여서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는, 이게 우리 초대교회의 흑역사예요. 흑역사.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려가냐, 이 유약한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를 놓고 그 당시 유력했던 두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따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의 흑역사 중에 하나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근데 마가는 바울과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격려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를 굉장히 격려를 하면서 잘 키웠어요. 그래서 대충 한 17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결국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서 중에 하나인 뭐예요? 마가복음을 마가가 쓸 정도로 성장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가장 신뢰를 해서 마가로 하여금 베드로의 경험, 가르침, 주님으로 받은 가르침을 잘 기록할 수 있게 했다. 그렇게 연약했던 마가가 그렇게 성장했던 것이죠. 아무튼 오늘 바울은 그 마가에게, 연약했던 마가를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꼭 보고 싶다. 그가 나한테도 굉장히 유익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덕담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되었었던 판단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흑역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가를 잘못 판단했다. 그가 나한테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어쩌면 주었을 것 같은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을 생애의 마지막에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2026년도를 정리하면서 혹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의상 자신을 낮출 수는 있어요. 누가 인정해주면 아이 뭘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은 권위가 깎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위계 사회이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권위의 리더십의 치명적인 어떤 이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일수록, 연장자일수록, 또 가정에서 부모가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게다가 이 체면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 이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면은 뭐랄까, 이 창피한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실수와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죠.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문화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니까. 사실은 수치심보다는 책임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실수와 실패가 책임질 일이라기보다는 창피한 일로,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실수,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죠. 오늘 2025년을 지나보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쩌면 쉬워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렵죠. 내가 한 실수보다는 남이 한 실수가 더 커 보이고, 그러나 오늘 적어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려워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힘들어요. 혹 성도들 간에 나의 부족함과 실수했었던 것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털고 2025년도를 지내고 2026년도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본문에 이제 감사라는 말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마가가 자신의 사역에
곧 복음이 확장되는데 굉장히 유익했다 말하고 있고, 마가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감사도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감사할 때 굉장히 영혼 없이 감사할 때가 많이 있죠. 전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큰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그렇게 작은 것을 감사해야 정말 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들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여튼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감사도 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매일 구원에 대한 감사가 무뎌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구원받은 것이 옛날처럼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에 오히려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는 구원을 다시 감격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마음 먹는다 되지 않아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고 짜내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다 감사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자기 최면을 거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작은 일부터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큰 감사가 익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불평과 불만은 이 자기 증식을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이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그래서 계속 그게 커져요. 그냥 그만큼에 딱 머물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객관적이려고 하는데 그런 판단이 있거나,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런 얘기 딱 하면 이상하게 휘둘려요. 안 휘둘려고 노력을 하는데, 누가 누구에 대해서 살짝 지나가는 말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자꾸 제가 이렇게 그 장점을 자꾸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칭찬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가만 보니까 저 스스로에게 객관적인 시각 따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작지만, 그리고 억지스럽지만 감사를 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의 관점이 되는데,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감사를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럴 때의 감사가 나의 삶의 관점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이제 눈이 반쯤 감기신 분들이 계셔요. 배는 부르고 이게 공기는 답답하고 따뜻하니까,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감사도 우리 하나님께 많이 감사해야 되지만, 바울이 마가에게 했듯이 우리도 사람에게 구체적인 사람과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가족들에게, 그리고 포도원 식구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제 감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그 정도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일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가정에서 배우자를, 자녀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해를 서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로 마무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칭찬하고 작은 부분부터 감사하십시다. 가까운 사람부터 감사하십시다. 그럴 때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삶을 정리하면서 한 일은 용서한 일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하는 동안 반대자들과 회방자들을 많이 만났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동료들이 그를 떠난 것, 배신하거나 혹은 떠난 것,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럴 때 당하는 고난은 달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거는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 당해보셨어요? 배신. 네. 네. 다들 편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뭔 얘기한, 무슨 배신? 이런 얼굴이세요. 배신, 전 몇 번 많이 당해봤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워요. 정말 예수 믿다가 맞고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친구인 줄 알고 가족인 줄 알았는데 딱 얼굴 바꾸고 배신하는 거 힘들 때 그게 정말 큰 고통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길 원치 않았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고 있는 거죠. 용서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를 뒤로 하고 26년도로 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용서는 와이드해요. 굉장히 개념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무엇이 용서냐 했을 때 사람마다 그 용서의 기준과 정의와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서로 잘못을 빌고 완전히 화해하는 것, 그것이 용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내 감정이 풀리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도 가장 좁은 의미의 용서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용서라고 할 때는 내 마음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는 것, 이것이 용서의 첫 걸음이에요. 오늘 바울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즉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기초입니다. 용서의 기초는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보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복하는 게 더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보복을 하지 않고 주께 맡긴다는 것이죠. 물론 이마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대단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로 큰 용서는 작은 용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용서를 하기 시작할 때 큰 용서가 가능한 것이겠죠. 그리고 용서도 감사처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용서에 대해 생각하면서 거창하게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끼기 이전에 작은 용서들을 떠올리면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죄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 응징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그것으로 시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용서의 출발선일 것입니다. 보면요, 제가 직업상 여러 분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마다 인격이 다 좋은 분들도 꼭 하나에 꽂히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용서를 그러니까 굉장히 젠틀하시고 관대하세요. 근데도 뭐 하나 딱 꽂히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뭐 저부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나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주께 맡기는, 그래서 할 수 있는 작은 용서부터 하고 우리 그렇게 털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했던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감사했으며 자신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아는 영어로 한번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I'm sorry, thank you, that's okay. 심플하죠. 이 세 가지로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지만 여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미안하다고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할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지금 얘기하세요. I'm sorry. 미안합니다. 네. 자, 얼굴이 너무 굳었어요.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해요. 다시 정말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한번 서로 고백하십시다. 네. 아니 왜 서로 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서 하세요. 자,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8081-8698-5780 차 빼달래요. 5층에 오늘 근무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이 지금 나가질 못하고 계십니다. 476-8081-148-8698 344-5780. 이거 참 분위기 잡으려고 그랬는데. 자, 두 번째, 서로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부모 자식 간에 얼굴 붉혔던 사람들 다 손잡고 감사합니다 서로 얘기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괜찮아. 서로 손을 잡고 괜찮아. That's okay. That's okay. 지금 여기 한 100분 계신 것 같은 100여 분 계신 것 같은데 한 100분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딱 4분이 그냥 얼굴 표정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2025년 한 해를 이 세 문장으로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